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이날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레나 샌들러라는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폴란드 간호사이셨습니다. 폴란드에서 간호사로 또 사회복지사로 일하셨는데 1939년에 나치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이분은 유태인 수용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유태인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 생명 걸고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루에 한두 명씩 몰래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격리시킨다는 명목으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격리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빼돌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고아원에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들키지 않고 아이들을 구출했는데 무려 2,500명의 아이들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생명을 거셨습니다. 들키는 순간 총살입니다. 그런데 결국 2,500명 살리시고 잡히셨어요. 그래서 갖은 고문을 겪으셨습니다. 팔다리가 다 부러지셨어요. 근데 끝까지 입을 지키셨습니다. 2,500명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결국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셨습니다. 탈출하셔서 그 뒤로 또 2,500명의 아이들을 유대인 부모들에게, 물론 많은 부모들이 죽었지만 또 유대인 보호시설로 보내고 입양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0명의 그 아이들, 물론 지금은 다 어른이 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겠지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레나 샌들러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치 이레나 샌들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밤에 누가복음 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밤에 천사들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입이 턱 벌어지고 두렵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날 때에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표적이니라. 지금 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마을 사람들 중에 마국간에 말구유에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두려운 마음, 기대 반, 두려운 반으로 이제 그 아기를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말이 있는 집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영철이네, 철수네, 영자네, 말자네 막 생각을 하고 이제 집집마다 말이 있는 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느낌이 오는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목자들이 헤치고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로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겁니다. 그 대단한 천사들이 아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목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딱 끝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두 가지 반응입니다. 18절에는 그냥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 와 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마리아와 같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종호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은 분이죠. 사랑이 많은 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해 봅시다.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S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상을 혹시 누가 받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장나라 씨가 대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소감을 이야기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늘 이런 고백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다니 나는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1절, 아까 읽었던 11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시니라? 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표현은 통치자, 왕, 주인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9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질이, 여러분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아기로 변모하는 그 과정,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어떻게 되었나이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뭐한지요?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이 아주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에 생각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아주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최적의 길로, 행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종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또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주로, 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우리 천사들의 고백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노란색 글씨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표현은 은혜 베푸신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베푸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로다의 원어가 에이레네라는 원어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표현은 원수가 그 모든 감정을 풀고 이제 화해하고 원수가 하나 되는, 원수된 자가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에서 화목한 관계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관계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주님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는 친구처럼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가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에이레네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원어, 그 파생 단어가 결합하다에서 시작이 된 언어입니다. 결합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에이레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너희들도 뭐하는 자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담을 쌓고 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다투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 사명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에이레네의 삶, 화평케 하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네,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아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백마를 타도 모자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함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또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처럼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누구의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그 마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은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섬겨야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연탄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 자신의 돈을 들여서 연탄 1600장을 샀대요. 그리고 그 1600장을 다음 주 토요일 날 배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씀은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또 보여주었던 분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레나 샌들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2,500명을 살리시고 그냥 조용히 사셨어요. 98세까지 사셨는데요. 96세쯤 되셨을 때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도 나오고 이분의 이야기가 막 돌 때에 이 이레나 샌들러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 영웅화시키지 마세요. 저는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2,500명을 살리신 분이, 생명 걸고 그렇게 살리신 분이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공로도 다 내려놓아라. 너의 자랑도 내려놓아라.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모습 다시 한 번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뭐하니라? 생각하니라. 51절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담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 오셨고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2025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치겠는데요. 몇 주 전에,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이고요.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사랑 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웅어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위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사랑과 주님 그 낮아지심,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태에서 나기도 전부터 아버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동자로 주님 지켜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낮아지며 주님과 같이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닮은 자로 주님이 보내신 곳 가운데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화평케 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